제가 이번 주 연속 사도행전 본문을 놓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큰일을 치르면서 갑작스럽게 떠오른 영감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강해 설교를 하다가 어떤 이슈나 또 인사이트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여와 참여라는 단어를 서두에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상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복음 안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더하는 것, 이게 기여고, 참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업적을 우리는 보통 노예 해방에 두는데 실은 더 큰 대의는 미국 연방을 지켜내는 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쪽은 목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노예가 절실히 필요했고, 반대로 북쪽에는 이미 공업화된 도시들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별로 필요 없었고, 북쪽에 사는 이들은 이 남쪽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필요와 시각의 차이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미국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요, 상황이. 하지만 이 링컨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을 온전한 미국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오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한 인물, 여기에 기여한 인물이 바로 링컨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고,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비해 보면 그것은 알량한 고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여가 아니에요. 기여는 뭔가 내가 한 게 있고, 그래서 공적이 계산이 되고, 또 어떤 그 기여에 따르는 보상이 있는데, 참여는 물론 상이 있지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여란 예수님께서 하신 기여로 충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 피 흘리신 일,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일, 예수님의 기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뭔가 보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자격도 그럴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공로에 값없이 우리는 참여할 뿐이에요. 이것은 보상이 아닌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을 공동 상속자로서 받는 그런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여와 참여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최근 교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번은 특이하게도 은퇴하신 후에도 격주로 설교를 계속 하셨던, 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참 성경적인 이해와 길을 제시하셨던 그런 아주 존경받는 원로이십니다만, 이제 후임 목사와 어떤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선포를 하시면서 거액을 요구를 했어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서울 시내 개척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돈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요구를 했다가 크게 이게 교계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마 자신의 이 사역의 열매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가 개척한 교회고 이렇게 수천 명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내 지분은 있다. 아마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한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 이건 주의 사역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주의 것 가지고 사역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날 써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보면서도 이 참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인지 알 수 있는데, 6.25 전쟁에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180만 명이 참전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희생을 했습니다.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작은 병력을 보낸 나라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나라는 전체 인구가 20만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일개 소대 병력에 준하는 그 정도의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다고 해요. 누적 1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큰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르는데 이 100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그 참여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 총 참전국은 22나라. 물자 지원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한 나라가 60개국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해서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일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은 큰 일로, 어떤 일은 작은 것으로,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은사대로 주의 일에 참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호수아의 참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 이겼습니다. 두 번째, 아주 작은 이름 그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집니다. 왜 졌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아간 때문에,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 2~3천 명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참여가 아니죠. 아간은 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기여했다고. 여리고성 전투에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도 달려나갈 때 달려나갔고, 나도 싸울 때 싸웠고, 나도 잠자지 못할 때 잠자지 못했고, 함께 했어.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이나 은금 정도야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이게 아간의 계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전쟁에 맨입으로 참여.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맨입이 아니라 마음 가지고 참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 없었습니다. 군사력 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너희도 나와 함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합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2~3천 명만 골라서 보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다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이건 온전한 의미에서 참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참여에 있어서 실패한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방편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정확하게 좀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기도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흥미로운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중국의 가정교회들을 돕는 선교, 그리고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일에 애를 쓰셨던 분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수원 쪽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선교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열어주신 게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책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의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흥미로워가지고 이 책을 그냥 열고 앉은 자리에는 한 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더 정확히 루스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머리 위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인격 성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임재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 야곱이 인격 성전이었어요. 성전에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늘길이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야곱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하시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 인격 성전이라는 뜻이죠. 성전은 이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위에도 하늘을 향해서 하늘길이 열려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안 믿으십니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성전 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내면이고요. 우리는 내 속에 성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늘 지난주 설교입니다.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속이 그래요. 그 사람은 현실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성전 관리. 목회자가 목회가 안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자기 속에 불이 꺼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눌려 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 목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성전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꺼져 있던 불이 켜집니다.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영 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 관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들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주님이 다 내쫓으시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주님이 정리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성전 관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눈에는 또 그런 것들만 보여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마음, 성령의 붙드심, 성령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내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보이는 삶의 현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전 관리 뭐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요. 남유다 백성 왜 망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전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은 지어놨지만 거기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를 동시에 경배 숭배했단 말입니다. 성전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을 당해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관리를 똑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비한도 준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하세요.
안 된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원함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장로님인가요? 저한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금요일날 새벽에 청소하는데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다 할머니들,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또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 수십 년 더 건강하게 사시길 제가 바라는데, 이분들 세상 떠나면은 그 다음에 교회 청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상용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요,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거 한 대 갖다 놓으면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밤낮 없어요. 일주일 내내 청소만 해요. 믿습니까? 수준이 높아. 이런 말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휴머로이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원해야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내가 취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기적 같은 은혜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응? 주님은 사형 내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력대로 구하면, 야고보 말했어요. 정력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 너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범주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 뜻이었구나. 내 배우자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직장 이 길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성도교회를 만난 거 하나님 뜻이었구나.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러나 누구나 조금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성경을 보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하나님의 뜻 범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좋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더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중고청 연합수련을 갔어요. 유초등부까지 합쳐가지고 유초등부 중고생 청년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됩니까? 한 자리에서 수련회 2박 3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된다고 믿었어요. 수련회 하기 전에 그래서 2주를 기도해야 하자. 방학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각 교사들과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그렇게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밤이 되면 저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날은 중고등부 전도사님 설교하시고 집회. 낮에는 아이들 실컷 뛰어놀게 하고 물놀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집회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은 청년부 전도사님이 집회 인도하시고, 저는 다 양보했어요. 폐회 예배 간단하게 내가 하겠다. 두 날 전도사님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맹숭맹숭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맹숭맹숭하게 끝나요. 설마 내일은 두 번째 날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더 맹숭맹숭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날 폐회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폐회배 드리기 전에 개인 기도실에 갔어요. 한 2시간 정도 전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가슴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2주 동안 눈물 버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밖에 선생님이 저 불러러 왔어요. 전도사님, 폐회배 하셔야 됩니다. 폐회배 가서 제가 1시간 반 설교했어요. 폐회 예배 설교를. 그리고 합심기도, 그리고 찬양하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 학생, 청년들이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마치 그 자리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였어요. 큰 보자기, 우리 그 모인 위에 큰 보자기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간에 찢어져가지고 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 저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났는데 첫째 날부터 폐회배 드리기 전까지 얼마나 갈등과 관계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교역자들끼리 심지어 저하고도 교사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서로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이 녹듯이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먹이면서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벌쩍벌쩍 뛰면서 마치 다윗처럼 찬양하는 그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뿔뿔이 나뉘고 찢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하나로 매듭이 지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잘못을 고할 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독일에 가면 쾰른 대성당이라고 있대요. 632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600년 동안 지었을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과연? 성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캐톨릭 신자들이 기도를 했을까? 저는 어떤 나라나 캐톨릭 그 종교를 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느낌, 제 생각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 구유에 오셨을 때 목자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하니 이들 없느니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밝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교회 바른 말씀,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들어요.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새파랗게 젊지만 그렇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지나간 30년을 생각해 보면 불과 저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이 되면 저는 85세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좋은 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만 가지고 살면 그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성도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나? 5년씩이나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남들처럼 빼어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기도는 앞서갈 수 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니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이 앞으로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 공동체 저는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질로 참여한다. 헌금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적고 크고 적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바르게 알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비상할 때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쳐집니다. 왜? 일반적인 일들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그럴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고 그럴 때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의 일에 함께할 것인가? 누가 내 백성을 먹이는 일에, 누가 물질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는데 이 일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일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준비시키셔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시다시피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가서 거기서 물을 얻게 하시고 까마귀 통에 먹이셨는데 시냇물이 마릅니다. 예전에 엘리야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가 바로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엘리야가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다 내놨어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 여인,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나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지혜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유익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시돈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먹을 것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어. 그 혜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 적은 것 가지고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좀과 동록이 다 썩어요.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어요. 그럼 국민연금이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죽을 때까지 받고 당시 미래의 물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 금융상품은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참여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우리 성도교회가 내년에 선교사 제2호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재정을 살펴요. 재정이 되면 보낸다. 이것이 보통의 생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2호를 보낼 수 있고, 세 번째 선교사를 보내고, 다섯 번째 선교사를 보내고, 10번째 선교사를 보내고, 20번째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재정과 형편이 돼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참여할 때 내가 여건과 상황이 돼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큰 규모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너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헌신으로 참여하는데요.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돈은 또 벌면 돼요, 없어지면. 그러나 몸은, 우리 시간은 한 번 쓰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돼요. 헌신하면 떠오르는 선교사 한 사람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죠. 28살에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창에 찔려 순교한 사람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이래야 주님 저를 불태워 주셔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그 부족에게 찾아가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이 아내는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그래 그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들이 바로 목회자가 되고 온 부족이 다 복음화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우리는 희생했어요. 우리는 닳도록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원로 목사님 말씀 잠깐 드릴게요. 원로 목사님 저희 제천의 성도교회 이 자리가 아니고 저 아래에 있을 때 그때 고안에 만나요. 강원도 고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목회 한참 하실 때 그 교회 성도가 350명, 4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여기 집회를 잠깐 오셨다가 아마 우리 교회를 좀 와달라 이런 요청을 듣고 그럼 저 같으면 속으로 그랬겠어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됐네. 내가 왜 저 큰 교회를 두고 여기로 와? 원로 목사님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거기에 순종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1990년대 초반에 400명 돌파 기념예배 같은 거 막 드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희생이에요. 믿음의 헌신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희생이 없이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희생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 실천과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헌신이 있어야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 목녀의 헌신, 저는 귀하고 대단하고 봅니다. 그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헌신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좀 이렇게 목장들이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목장들이 있는데 그 목장들이 포화 상태란 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다음 헌신자가 나와서 분가를 한다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 치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다시, 세상에 중요한 일 치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 여러분 훈련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 맡겨진 임무가 막중한 임무일수록 여러분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든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목자 목녀가 왜 힘든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영혼 살리고 영혼을 수술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사역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특히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왜냐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사례비는 100만 원 상관이에요. 그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내가 왜 교회 가서 왜 사역을 하는가? 주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는 조금 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도 조금 더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찔림을 받고 싶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내 것을 내어드리기 원치 아니하는 이기적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난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뭘 내주냐? 가만히 두어도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가 있다면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이제 이름 다 적어놨어요. 아셔요.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 된 증거가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데 남들이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제천 성도교회 터줏대감이고 내가 중직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있다면 그럼 남들이 인정할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 있다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일꾼이 있다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이 있다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이라고 남들이 볼 것입니다. 물질로 참여하는 이가 있다면 비록 큰 물질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전부이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받으소서라고 매사에 본을 보이는 이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방봉사하는 분들 모집해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드렸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3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다 좋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목자 목녀는 목장을 세워가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연합교회는 또 온 성도들에게 식사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